좀 이상한 게 좀 있죠.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한 명은 소망, 그리고 한 명은 사심. 원래는 이제 다른 책에는 두 마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심이 이게 두 마음인 거죠. 다른 마음들을 품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1번의 질문에서 보시면 크리스천과 동행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소망이었죠. 근데 이 소망이 어떻게 하다가 소망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 소망이 되었습니까? 허영이 시작해서 크리스천과 믿음이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자기들의 어떤 신앙 그리고 말, 행동들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이 순교하는 것을 보고 거기 있던 사람, 이전에는 어떤 이름인지 모르지만 스스로 소망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가 이제 크리스찬에게 형제로서 언약을 맺고 동행하기를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망이 얘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순례의 길을 따라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봐 주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이 죽음, 믿음의 순교가 단순히 그의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죽음을 본 사람들이, 특별히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순례의 길에서 이렇게 동반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소망은 특별히 크리스천이 이제 나중에 보면 크리스천도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좌절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소망이 옆에서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는 물론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지만 거기에는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 가족 안에도 되지만 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묶어진 또 가족이죠. 그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좋은 믿음의 동반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또 새가족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믿음의 좋은 동반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 허영의 성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소망이 나와서 갔을 때 가장 먼저 그 이제 앞서간 사람이 한 명 있었죠. 그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사심이었죠. 그죠? 그는 미사여구라고 하는 도시에서 떠나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이라고 자신을 밝혔어요. 그런데 이름을 처음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자신의 정체를 처음에는 숨기려고 하고, 이단들도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권남계 목사님이 한 번 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뭐 여러분 그 센텀병원 앞에 보면 원래 신천지가 이렇게 이런 현수막 같은 거 해놓고 뭐 핸드폰 해주고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면 이 신천지 이름을 뺐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들이 모략전도로 들어갔다라고 예전에 권남기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자신들의 정체를 이제 감추면서 나아가는 거죠. 말씀해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해 보면 사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그리고 뭔가 내가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한테 평안함을 누리는 게 맞지만
궁극적으로 경건은 우리의 이익의 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려는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니까 뭐 마음이 편해지더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마치 자기의 어떤 뭐 돌을 닦는 거라든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인데, 오늘 이제 사심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였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뭐 종교가 막 사람들한테 인기 얻을 때 그런 빛을 비칠 때 나는 그 빛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주 그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봐야겠죠. 내가 예수님을 정말 힘들 때나 아니면 어두울 때나 좋을 때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뭔가 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막 하나님 좋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또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왠지 뭐 교회 성도들도 나를 좀 서운하게 하는 것 같고, 이러면 또 교회를 또 떠나고, 그런 신앙의 모습은 결국에는 사심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그러나 교회를 자신의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만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사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두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과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마귀에 대해서 속성에 나오죠. 마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마치 제 것인 것처럼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사단에 대해서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마다 사단이야 얘기하지 않고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유혹에 빠지도록 나아가고 만든다는 겁니다. 이 마치 사심처럼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쉽게 밝히지 않으며 나아가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4번의 질문에 보시면 크리스찬이 미사여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부자가 많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자가 많다라고 하는 소문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미가 6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부자가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부함을 누릴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미사역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힘이 있다면 막 폭력을 쓰고 갈취하고 이런 것들에 서슴이 없이 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자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사심이 이제 5번에서 미사여구의 도시에 있는 친척들을 소개했죠. 그 이름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3명의 이제 약간 이제 높은 이름이죠. 변절경, 기회주의자경, 미사여구경.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스터라고 나와 있어요. 능글능글씨, 무관심, 양다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회자인데 두말하는 이 두말의 목회자라고 나와 있죠. 이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면 먼저 변절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 과거의 원칙과 방법에 완전히 반대로 바꾸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친일파에 빠졌던 사람들이죠. 친일파 사람들이 처음부터 친일파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초창기에는 독립운동에 가담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들도 일본에 변절하게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뭐 신문이라고 하는 상록수를 지은 그런 사람도 있고, 고려대학교를 세운 김성수 회장도 그렇고, 인천, 거기도 사실은 친일파였죠. 원래 이제 동아일보도 아니었다가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영화에 보면은 친일파로 됐을 때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아마 이정재 씨가 한 대사 한번 여러분 보여드린 적 있죠. 일본이 망할 줄 몰랐지, 이 대사를 했었어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본에 대한 편을 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변절자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그렇죠.
2000년 동안 주님은 오시겠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냐, 신앙생활을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좀 비슷한 거지만 기회주의자죠. 자신의 의견과 방법들을 우세한 쪽으로 적용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미사여구는 말한 대로 이제 아름다운 말을 계속 구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정직하고 품위 있는 사람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겉에서 교회에서 올 때는 정말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거나 회사에서 가면, 직장에서 가면 전혀 그렇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능글능글시, 사람을 속이는 데 있어서 사단적인 기술이 능수능란한 자를 뜻하고요. 무관심은 한쪽 눈은 하늘에 두고 다른 한쪽의 눈은 땅을 향하여 있는 자, 마치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양다리는 뭡니까? 저 사람이 진리에 있으면 진리 편을 들고, 거짓말에 있으면 거짓말 편 들고, 정직하면 정직한 자의 편 들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그러한 거기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를 소개했죠. 자기 교구에 있는 두 말, 이제 다른 책에는 속임수라고 나와 있어요. 목사로서 영혼의 복지를 위해 일하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복음에 물을 타서 희석시키고 변절시키는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거에 열광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보다는 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마음을 잘 끌어낼까, 이거에만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몸이 좀 아프셨고 막 이럴 때 이 사랑의 교회가, 지금은 이제 서초구에다 지었지만 예전에 사랑의 교회를 이제 제가 가본 적이 있거든요. 교회가 작아요. 그렇게 안 컸어요. 목사님은, 오카노 목사님은 교회를 이제 그 성전을 증축할 마음이 없으셨기 때문에 계속 그랬는데 사람들이 계속 소문을 듣고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에 목사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제자 훈련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왜 자꾸 사람들이 많아지지? 이런 탄식을 하셨어요. 물론 이게 누가 들으면 배부른 소리다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목사님이 하는 그 진의가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거거든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아가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그냥 목사님의 설교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오겠지만 대부분 수평이동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왜 그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소문에 따라 움직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주님 안에 물론 행복하고 복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죠. 그 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 자신을 죽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사심처럼 얼마든지 천국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자 하는 자만이, 그거를 고백하고 그 길을 나아가고 하는 자만이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이 두 말에 대해서는 참, 목사니까 제가 더 찔리더라고요. 목사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고 더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잘못되면 정말 이렇게 선동할 수 있고, 그냥 겉으로는 이렇지만 다시 또 나의 삶의 이 강단으로 내려오면 나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늘 제 안에서 기도와 그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며 종교생활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큰 소리 치면서도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여러분, 그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소리 지르고 목소리 높이면서도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오히려 기회주의자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식사기도도 그냥 사람들이 볼까봐 눈만 찔끔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건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거는 정말 복된 일이고 그거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시대적으로 막 인기를 얻을 때 그때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자랑할 것만이 아니라 교회가 시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오히려 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고통받고 그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미사여고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번에 내용이 그겁니다. 사심이 말했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시대적인 사조와 흐름을 따라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종교가 순탄한 길을 가고 명예롭게 빛날 때에는 늘 열심히 종교를 믿다가 태양이 거리를 밝게 비추는 화창한 날에는 사람들이 막 종교를 찬양하죠. 이럴 때는 갈채를 보낼 때 그때 그들과 기꺼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 그럴 때는 하나님을 막 따라가는 것을 막 자랑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싹 빠지는 그러한 모습.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섬길 수 없다고. 시대적인 사조, 우리가 이게 상대주의라고 얘기하죠. 물론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빨리 적응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죠. 뱀같이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도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죠? 비둘기같이 순결함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뱀같이 지혜롭기만 하고 순결하지 못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혜로우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시대의 사조만 쫓다가 결국은 자기의 온몸이 더럽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서면서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크리스찬은 이러한 사심의 태도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단호했죠.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바른 교훈에 있지 않고 변화된 삶도 없으며 세상을 추구하는 자와 결코 같이 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고 교회와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고도 변화가 안 되면 뭐라고요? 그게 기적이라고.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면 나의 성품부터 시작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 뭐죠? 죽음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만이 전부 다가 아니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2장 15절 말씀입니다. 화면에는 없고요.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 후서 말씀 더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5장 신약성경 291면에 있습니다. (5장) 17절,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의 모습은 나는 없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되면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뭘 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로 내가 나를 죽으면 우리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맡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런 삶 안에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제 권사님들하고 장로님하고 같이 호스피스 병동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뭐 돌아가실 수 있는 그게 해바라기실이라고 하는 병실은 정말 이제 하루나 이틀 남으신 분들을 따로 모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여는 분들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사실 이분들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또 세례도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또 건강이 허락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만나주신 이유는 그냥 여러분 너희 믿고 이제 죽을 때까지 너는 천국 가니까 천국행 티켓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그 티켓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화목해하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러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쉽진 않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싸움과 우리 안에 있는 내면과의 성품과의 싸움과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 사심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사심은 좋을 때는 좋은 데로 가고 그걸 바꾸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나는 뭐 누더기 옷을 입는 건 싫다. 나는 그냥 예수 믿어도 좋은 것만 믿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철새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앞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크리스찬의 이러한 말은 디도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 안에 서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잘 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8번.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제 함께 할 수 없다고 해서 먼저 갔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뒤따라오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사심의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친구의 이름은 뭐였죠? 세상 욕심, 돈 사람, 그다음에 구두쇠였어요. 돈 사랑이에요, 돈 사랑. 그리고 이 사람의 출처는 탐욕군에 있는 에릿이, 이게 사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랑의 축제의 선생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축제라는 선생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면 폭력, 속임수, 사기, 횡령, 아첨과 거짓말, 종교의 탈을 쓰고 허위를 행하건 온갖 수단관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지켰던 이 사심과 4명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아주 큰 사업들을 잘 일궈갔다라고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이제 세상 욕심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마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유상종이라고 그랬죠. 내 주변에 어떠한 친구들이 있느냐, 그것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분명히 비춰주십니다. 또 그런 동역자들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 한번 보실까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사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개인의 이기적인 이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면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그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본받지 않는다고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이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리고 그걸 깨우쳐야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라는 뜻도 아시잖아요. 이게 달을 위해 끝단이잖아요. 비슷하게 가다가 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되고. 왜냐하면 가장 본질이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사랑을 가장하지만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랑을 이용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들통에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본질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려고 하면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고 밝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본질을 잘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